오늘은 그 추수감사주일이에요. 그래서 감사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좀 어떻습니까? 요즘에 감사한 삶을 살고 있나요? 좀 감사할 거리가 많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 나도 감사하고 싶은데 이게 감사할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아요. 감사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라고 많이 이제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곱씹고 생각해봐도 감사할 거리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누가 옆에서 감사해야지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마음이 불편하죠. 계속 그 말을 들으면 좀 울컥하기도 하고, 감사할 이유가 있어야 감사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의 보편적인 생각입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니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은 좀 다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 감사가 있잖아요. 근데 감사가 권유가 아닙니다. 감사해볼래가 아니에요. 감사하라입니다. 영어로 봐도 명령형이에요. 이유 때문이 아니라 존재 때문에 감사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거나 그다음에 예배를 드리거나요, 일상을 살면서 제일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거 아닙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볼 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이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뜻이랍니다. 생각보다 간단하고 분명하게 답을 제시하고 있죠.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이건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이것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꼭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접할 때마다 또 다른 의문이 하나 듭니다. 그 의문이 뭐냐면 이것이 가능한가예요. 어떻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가능할까요? 좋은 일이 있을 때든 좋지 않은 일이 있을 때든 기쁠 때든 슬플 때든 모든 상황에서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능할까? 바로 이런 질문 아닙니까? 간단하게 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지를 오늘 본문 안에 답까지 집어넣어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저희도 끊어서 읽어봤지만 크게 세 가지 문장으로 정리해 볼 수 있어요. 항상 기뻐하는 것과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과 범사에 감사하는 것, 세 개잖아요. 이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요, 이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말씀과 세 번째 말씀은 좀 같은 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항상이라는 말과 범사이라는 말은 같은 말이죠. 같은 의미예요. 기쁨과 감사도 어떻게 보면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기쁨과 감사 사이에 뭐가 있어요? 기도가 있어요. 햄버거 그 패티처럼 기도가 딱 끼어 있습니다. 그것도 쉬지 않는 기도입니다. 여기서 쉬지 않고라는 말은 영어로 always가 아닙니다. On all occasions, 즉 모든 경우 상황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적인 쉼이 없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24시간 기도하겠습니까?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시간적인 의미보다도 모든 상황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상황에 대한 강조가 더 많이 들어가 있는 단어예요.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열쇠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기도라는 열쇠가
어떻게 감사라는 문을 열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에는 생각보다 감사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 연결고리를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왜 우리가 기도로 감사의 문을 열어야 되냐면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세요. 이거 다 믿으시죠?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다 아셔요. 우리 욕심도 아시죠, 물론. 하지만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다 아세요. 그리고 얼마든지 그것을 주실 수 있고 주고 계시고 또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자, 그러면 왜 우리가 굳이 기도해야 될까? 그냥 주시면 되잖아요. 다 아시니까. 알고 계시는데 우리가 굳이 기도를 해야 할까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우연이 아니라,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 즉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이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기 위함이에요. 부모는 언제나 자기의 존재감을 자녀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엄마야, 아빠야, 아빠가 준 거야, 엄마가 준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존재가 있어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관계가 희미해진다는 것은 존재에 대한 인식이 부정확할 때 발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그분의 존재를 우리에게 알리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그 저번 달에 제 아들이 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너 무슨 선물 받고 싶니? 이제 다 알고 있는데 물어본 겁니다. 평상시 되게 노래를 부르거든요. 받고 싶은 선물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아빠 통해서 아마 주실 수도 있지 않니? 그러니까 꼭 기도해봐라. 그 기도를 좀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자, 그랬더니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얘가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와, 무섭게 기도를 시작했어요. 밥 먹을 때 기도하고 식기도는 안 하고 그 기도를 했었어요. 잠자리에 들 때도 기도하고 학교 갈 때도 기도하고, 그리고 그 기도를 저에게도 시켰습니다. 하나님 아빠 통해 선물 주게 해주십시오. 하랍니다. 그래서 했죠. 여러분 있잖아요.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저는 알잖아요. 아빠니까. 얘가 얼마나 이 선물을 받고 싶어 하는지 알아요. 저는 이미 선물을 사놨습니다. 5일 전에. 그리고 차에 숨겨놨어요. 차는 못 오니까. 근데 이게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제가 곰곰이 제 마음을 보니까 선물을 빨리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생일이 되려면 5일이 남았거든요. 근데 제가 못 견디겠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 선물을 주었을 때 받고 너무나 기뻐할 그 녀석의 모습이 생각이 되는 거예요. 기대가 되는 거예요. 빨리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이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꼭 이것과 같겠구나 라는 생각이 바짝 들었어요. 좋은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준비해 놓으셨겠죠? 이거를 빨리 주고 싶으실까요? 최대한 늦게 주고 싶으실까요? 빨리 주고 싶으세요. 똑같아요, 우리 하나님도. 여러분, 부모는요, 좋은 것을 자녀에게 계속 주고 싶어요. 준비가 되면은요, 자녀가. 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그랬잖아요. 우린 자녀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을 것 같아요. 좋은 것을 한 번만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좋은 것을 계속 주고 싶어 하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부탁한 게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입니다.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명령인 것 같아요? 부탁인 것 같아요? 이거는 부탁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 준비해 놓은 게 너무 많은데 이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멈추지 말고 계속 기도해주면 안 되겠니라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부담스럽게 들으면 안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너에게 너무나 좋은 것을 빨리 주고 싶어. 그리고 이것만 주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주고 싶어. 그 마음이 녹아있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쉬지 않는 기도가 계속되는 응답을 가져옵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혹시 오늘 이 자리 기도를 잠깐 멈추고 계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삶이 힘들고 팍팍해서 잠깐 기도의 자리를 떠나고 계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기도하라는 거는 명령이기 전에 하나님의 부탁입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 문장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 다시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멈추지 마세요. 우리 아버지는 끝까지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 응답하세요. 다만 우리가 원하는 형태는 아니어서 그렇지 어떻게든 반드시 응답하세요. 그 멈추지 않는 기도를 통해 범사에 응답이 있고 감사하는 삶을 누리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이유였고요. 두 번째 이유입니다. 기도가 감사로 연결되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바른 해석의 능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소위 영적 눈이 열린다고 하는 건데요. 눈이 열린다, 영적인 눈이 열린다는 것은 어떤 상황이나 사건을 만났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르게 해석하는 것을 말해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의 경우 한번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가요. 그러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거든요. 바울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귀신 들린 종을 고쳐준 것 때문에 감옥에 가게 돼요. 게다가 더 억울한 게 뭔지 한번 보시면 사도행전 16장 1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네, 나오죠? 왜 바울과 실라인데 바울이 귀신 들린 요정을 어쩌다가 만나게 됐어요? 기도하러 가다가 만난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바울도 답답하겠죠. 사람이잖아요. 억울하고 힘들었을 겁니다. 잘못한 것도 없는데 감옥에 가니까요. 그리고 감옥에 가게 된 이유도 기도하러 가다가 만나게 된 귀신 들린 요정을 고쳐주었거든요. 그래서 감옥에 간 거예요. 바울도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기도하려고 하는데 왜 이 문제가 생기는 거야?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지?라고 마음이 어려웠을 거라고요. 자, 감옥에 갇힙니다. 시간이 흘러요. 그리고 바울이 시작합니다. 무엇을 시작하냐? 늘 하던 겁니다. 바로 기도예요. 오늘 본문 저희가 읽었던 쉬지 말고 기도하라. 다시 말해서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기도하라. 기도하러 가다가 만난 사건 때문에 감옥에 갇혀요. 그런데 그 감옥에서도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가 쉬지 않았던 것, 기도를 다시 시작합니다. 그 기도하는 장면이 26절에 나오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죄수들이 듣더라. 감옥에 들어가자마자 기도한 게 아니에요. 바울도 정신이 없었을 거예요. 매도 맞고 힘들어서 답답한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한밤중이 되고 나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고 그 찬송하는 내용을 죄수들이 듣는 결과가 나타나요. 죄수들이 들었던 것은 깊은 지하 감옥에서는 절대 들을 수 없는 거예요. 깊은 지하 감옥에서 절대 들을 수 없는 게 뭘까요? 감사입니다. 감사. 감사는 절대 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들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아무도 감사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 깊은 감옥에서는요. 바울이 기도를 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 안에 있었던 조금이라도 억울한 마음을 지워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순서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라고 나와요. 찬송하고 기도가 아니었었어요. 기도하니까 감사의 찬송이 회복된 거예요. 기도 중에 어떤 깨달음이 임했냐면, 다시 말해서 지금 이해하기 굉장히 힘든 일이지만 그 힘든 일을 내 눈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능력이 기도 가운데 생긴 거예요. 그래서 기도 가운데 찬송이 나오게 되고 그 지하 감옥 안에서 아무도 하지 못했던 감사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알았어요. 쉬지 않는 기도가 모든 사건과 상황 속에서 바른 해석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은 안 겁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말을 하기 전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한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감사로 연결된 인물 중에 또 다른 인물이 있는데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시편 57편을 쓰는데 그 9절에 이런 내용을 하거든요.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뭇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자, 그런데 시편 57편을 쓸 때 다윗의 상황이 어떤지 아십니까? 이때가 언제냐면은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가지고 광야에 있는 굴 속에 숨어 있을 때입니다. 다시 말해서 도저히 감사가 나올 수 없는 상황이에요. 다윗이 기도를 하는 게 시편의 57편 내용 쭉 나옵니다. 그리고 9절에 드디어 이 내용이 나와요. 주님께 감사합니다. 기도 가운데 다윗의 눈이 열린 거예요. 나는 지금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도망자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기름 부은 자구나라는 인식이 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느껴진 다윗이 한 게 뭔가요? 감사예요. 감사는 절대 사람의 눈으로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부르는 그 찬양이 있거든요.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괜히 긴장되네. 그 제목은 그 뿅뿅뿅뿅 아십니까? 어떻게 아시죠? 들어보셨습니까? 좀 불러봐도 될까요? 아, 네. 감사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건 들어야 좀 맛이 납니다. 뿅뿅뿅뿅 병아리는 알고 있나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게 잘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하하하하 하나님 감사합니다. 물 한 모금 물고도 하늘을 보내. 자, 이런 찬양이거든요. 제가 들어서 느낌이 안 사는 것 같은데 집에 가서 한번 들어보세요. 그 병아리 있잖아요. 한번 가만히 살펴보면은 물을 한번 머금고 나서 삼키려고 고개를 이렇게 딱 듭니다. 이렇게 고개를 들어요. 근데 이 찬양을 지은 사람이 봤었을 때는 이 모습이 어떻게 보인 거예요? 병아리가 물 한 모금 먹고 하나님께 감사 인사드리는 걸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억지로 되지 않아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이 마음의 눈, 영혼의 눈이 열려야 돼요. 누가 이 병아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겠어요? 전에는 그게 은혜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눈이 열리니까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게 감사예요. 감사는 받을 것을 생각하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받은 것을 떠올리면서 하는 것이 감사예요. 이 은혜잖아요. 여러분, 왜 우리 인생이 이렇게 지루한지 아세요? 감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매일매일이 똑같거든요. 그래, 지겨운 거 아닌가요? 심심하고 기쁨이 없어요. 자, 그런데 감사하는 자가 되면은 의미가 생겨요. 누가 이 눈이 생기냐면 기도하는 자에게 이 눈이 열리는 겁니다. 기도하면은 여러분,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라 내 눈이 먼저 열립니다. 그래서 사건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해석이 주어져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혹시 아직 결혼하지 않으신 분들 많으시죠? 혹시 여러분들은 누구랑 결혼하고 싶으세요? 뭐 답을 듣고 싶어서 여쭤본 건 아니고요. 여러분, 예를 들면 제가 이런 옵션을 한번 드려볼게요. 예를 들어 어떤 식당에 갔다고 해봐요. 꼭 비싸고 유명한 음식은 아니더라도 그 작은 음식 하나에 감사하면서 너무나 맛있게 먹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 매력적이 아니에요? 매력적이죠. 여행도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등산을 한번 간 적이 있거든요, 혼자.
그 산에는 있는지 몰랐는데 작은 폭포가 있었어요. 이제 폭포를 보면서 이제 되게 혼자 감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커플이 그 커플도 등산을 했는데 제 옆에 딱 오더라고요. 이제 이런 대화를 했습니다. 제가 이런 대화를 들었어요. 자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오빠 하면서 이건 폭포도 아니야. 그러면서 내가 몇 년 전에 나이아가라 폭포를 봤는데 그거 보고 났더니 이제 웬만한 것은 폭포로도 안 보여. 그러면서 이거는 물이 새는 거지 폭포가 아니야. 이런 굉장히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물이 새다니. 살짝 솟구쳤던 제 감성이 있었는데 거기에 물을 쫙 끼얹어 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과 함께 등산하고 싶으세요? 저는요, 그 나이아가라 폭포 다녀와 본 사람 이렇게 부럽지 않습니다. 제가 진짜 부러운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작은 시냇물, 작은 단풍잎 하나 보고도 감동을 받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저는 이 사람이 굉장히 부러워요. 다시 말해서 삶의 큰 것이 아니더라도 작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느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감동받을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저는 이 사람이 정말 부러워요. 목사님, 저는 티를 안 대는데요. 다 상관없습니다. T든 F든 감동은 그것과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영역이니까 상관없는 겁니다. 그리고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감사가 회복되기 위해서는요, 먼저 감사할 상황이 주어져서가 아니라 우리의 눈이 회복돼야 돼요. 그리고 그것은 기도를 통해서만 가능해요. 기도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상황과 사건들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유일한 안경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 삶의 진정한 감사가 회복되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가 우리를 감사로 이끄는 세 번째 이유는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기도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겸손할수록 감사하게 되어 있어요. 이건 같이 가는 거예요. 이 말을 바꿔 말해볼까요? 사람이 교만하면 교만할수록 무엇이 줄어들까요? 감사가 줄어들어요. 제가 아무리 성경을 보고 신방을 해봐도 내릴 수 있는 결론은 한 가지예요. 감사는 절대 상황의 문제가 아니에요. 감사는 그 사람 자체의 문제예요.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어도 사람이 교만해지면 감사는 나오지 않아요. 자, 그런데 교만한 우리를 겸손하게 낮추는 게 뭐냐면 기도예요. 그것도 쉬지 않는 기도예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좀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 청년들이 기도를 해야 하는 줄을 알지만 기도는 많이 못해요. 왜냐하면 바쁘고 힘들거든요. 그리고 또 기도를 해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말은 우리가 많은 경우에 기도를 어떤 식으로 이해하냐면 알라딘의 램프를 비비는 것으로 이해를 해요. 다시 말해서 자신의 소원을 이루는 중요한 방법으로 기도를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건 바른 기도가 아닌 거 아시죠? 성경이 말하는 바른 기도는요, 나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외쳐서 받아내는 게 아니에요. 떼쓰는 거는 기도가 아니에요. 바른 기도는 답을 들고 가는 게 아니에요. 바른 기도는 하나님께 백지를 들고 가는 겁니다. 내가 결론 다 지어놓고 이렇게 해주세요는 바른 기도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메모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면지를 많이 쓰시죠. 이면지를 쓸 때 어디에다가 메모를 하나요? 인쇄된 곳에 메모하나요? 비어있는 곳에 메모하나요? 당연하죠. 비어있는 곳에 메모를 합니다. 백지에다 메모를 해요. 기도가 뭐냐면요, 여러분, 내 생각이 잔뜩 적혀있는 면을 들고 가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뒤집어서 하얀 백지를 들고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것을 적겠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읽어주세요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들어보고요, 하나씩 앞면을 넘겨서 내 생각을 수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기도예요. 그리고 이 수정 작업이 겸손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참삭을 많이 합니다. 이게 내 뜻이었구나. 하나님 원하신 건 이게 아니었구나. 계속 수정해 나가요. 그러니까 겸손해지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이 상황을 구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나의 죄악을 바라보게 되고 나의 부족함을 깨닫게 됩니다. 왜 그런 분들 있죠. 목사님, 저는 기도만 하면 제 가족의 죄가 그렇게 생각나요. 제가 기도만 하면 제 친구들의 죄가 깨달아져요. 아니, 그럴 수는 없어요. 성령님은 항상 나를 들여다보게 하시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먼저 보게 하진 않아요. 그 성령이 일하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삶에 왜 감사가 부족할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우리가 교만해서 그래요. 그래서 감사가 없는 거예요. 내가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위 사람은 되게 작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늘 불평이 있는 겁니다. 불만스러워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가정에서 왜 부부가 다툴까요? 내가 커 보일 때 그래요. 나는 그런대로 괜찮은 사람인데 배우자는 나보다 못한 사람이라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싸워요. 여러분, 연애할 때도 그렇죠. 친구 관계에서도 그렇죠. 왜 싸워요? 나는 그런대로 괜찮은 사람인데 가만 보니까 상대방은 나보다 못하거든요. 나보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지적하게 되죠. 그러다가 싸우는 거 아닙니까?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직장 생활 다니다가 불만이 자꾸 쌓여져 가나요? 입사할 때인 거 아니죠? 입사할 때는 들어가게 되면 감사합니다 기도 나오죠? 왜 그때 그 감사가 불만으로 바뀔까요? 나는 그런대로 괜찮은 사람인데 직장이 답답한 거예요. 상사들이 답답하고 내 직장 동료들이 부족해 보이는 겁니다. 그럴 때 감사가 사라져요. 그러나 말씀과 기도를 통해 나의 실체를 깨닫게 되면은 마음이 가난해져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본문을 쓴 바울입니다. 바울이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땐 이렇게 자기를 소개해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늘날로 말하면 이겁니다. 나는 목사님들 중에서 가장 부족하고 못난 목사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시간이 지나서 로마 감옥에 갇히거든요. 그때는 어떻게 소개하냐면 에베소서 3장 8절입니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나는 모든 성도님들 중에 가장 작은 성도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고요. 인생의 끝자락에 썼던 디모데 전서를 보면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는데 1장 15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아주 유명한 고백이죠.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이게 인생의 말미했던 고백이에요. 여러분, 죄인 중에 괴수다 이 말은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다 죄인인데 내가 그 중에 최악입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이거 바울이 하니까 좋은 고백했구나라 넘어갔는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봐요. 우리 안에 죄가 있다는 거 여러분 다 어느 정도는 고백하시죠? 인정하시죠?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여기에 있는 우리 지금 3부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 내가 최악의 죄인이다 라는 고백이 됩니까? 그런 생각하시는 분 있나요? 그래서 난 쟤보단 나은 데 생각 들 때 있지 않습니까? 과연 우리가 최악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냐 이 말이에요. 바울의 말은 지금 그겁니다. 바울의 신앙이 깊어지고 기도가 깊어질수록 바울은 자기 자신이 더 낮아졌어요. 작은 자라는 걸 알았어요. 자기가 낮아지고 작아지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커 보이는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25절에 보면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여러분, 이 비유를 들어볼 때 천국은 어디 있냐면 바늘귀 너머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바늘귀가 커요, 작아요? 굉장히 작죠? 우리가 바늘귀를 통과할 만큼 작아지면 됩니다.
작은 자가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팔복에서도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죠.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 그 내용이 뭐예요? 천국이 저희 것이며. 똑같은 말씀입니다. 바늘길을 통과할 만큼 너희들이 작아져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은 모든 게 커 보이고 감사하니까 천국인 거예요. 기도는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킵니다. 우리를 낮아지게 만들고 우리의 실체를 깨닫게 만들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크고 감사할 조건으로 보이게 만든다고요. 나같이 부족한 사람과 살고 있는 우리 가족들이 너무나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작아지니까요. 나같이 부족한 사람과 함께하고 있는 친구, 동역자들이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목자라고 따라주는 목원들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써주는 직장도 너무 감사하고 나같이 부족한 사람과 계속 어울리고 있는 친구들도 너무 고마운 거예요. 나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주어진 환경 자체가 그냥 다 감사한 거예요. 감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한 주 동안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데 조금 부끄럽긴 하지만 저희 대학부 증인들이 너무 생각이 나면서 그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예전에는 제가 우리 대학부 아이들을 끌고 가야 한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컸던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부족한 사람을 기다려주고 믿고 따라주었던 우리 대학부 증인들이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들의 존재만으로도. 사역이 이거구나라는 거를 이번 주에 깨달았어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나같이 부족한 이 사람을 하나님이 예수 십자가 피로 자녀 삼아줬어요. 이 사랑 감당되시겠습니까? 이것도 감사가 안 되면 우린 무엇으로 감사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얼마나 높아져 있습니까, 지금? 지금 양옆에 있는 분들 보십시오. 이분들로 감사합니까? 네가 있어서 내가 돋보인다.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은 그냥 일어나지 않아요.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을 보고 내 삶을 적용을 해야 돼요. 세상은요, 좋은 환경을 갖추는 것을 능력이라고 하죠.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하잖아요. 좋은 환경을 갖추기 위해서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능력이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이게 이 능력입니다.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가난하든 부하든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게 이겁니다. 저는 그 능력, 겸손의 능력이 기도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우린 늘 감사하나요? 아닙니다. 감사하다가도 불평, 불만이 우리에게 가득하잖아요. 두 개는 항상 같이 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감사와 불평 사이를 늘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갑니다. 인생은 감사와 불평 사이의 그 어느 지점을 계속 선택하는 그거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감사와 불평의 선택으로 행복과 불행이 결정된다는 말도 있습니다.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인생을 교향악단으로 비유를 하거든요. 여러분, 교향악단 보시면 연주하기 전에 무엇을 하냐면 한번 악기 다 조율하거든요. 이게 일이 해오는데 집에서 다 같이 모여가지고 관객들이 다 있는데도 한 번씩 다 맞춰봐요. 공연을 보기 전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조율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삶은 감사와 불평 사이를 늘 왔다 갔다 하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악보를 주셨어요. 그 악보가 감사란 악보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감사라는 악보를 보면서 각자의 인생을 연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악보를 보면서 끊임없이 우리 삶을 조율을 해 나가야 돼요. 이 악보에 나의 인생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불평의 소리가 나올 때마다 그 소리를 방치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늘 점검하면서 그 악기에 맞게, 우리 악보에 맞게 우리 인생을 조율해야 돼요. 여러분, 오케스트라가 조율을 끝냈을 때 그 한꺼번에 들려오는 화음이 얼마나 웅장한가요? 이게 능력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우리 삶을 조율해 나갈 때 우리 인생에 가장 아름다운 소리가 나요. 그때 우리 인생이 감사에 맞춰져 있을 때 그래요. 그게 죄인들인 우리가 끝까지 해야 될 일입니다. 불평, 불만의 소리를 그냥 그대로 내면 안 돼요. 원망을 원망 그대로 내면 안 돼요. 끊임없이 내 마음을 감사의 소리에 맞춰서 내야 돼요.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자기 악기를 조율할 때 한 악기가 있대요. 한 악기가 전체 음을 조율한다고 하는데 그 악기 이름이 뭔지 아실까요? 음악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죠. 오보에라고 하더라고요. 그 오보의 음이, 그 기준음이 라랍니다. 라. 그래서 목사님들 발음도 그 소리도 라 정도 소리가 됐을 때 제일 좋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 음이 보니까 과학적으로 440Hz 진동수를 가진다고, 뭐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다고 합니다. 뭐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가장 편안한 소리랍니다. 사람이 들을 때 가장 명확한 음이래요. 왜 오보에가 기준이 되냐면 일단 그 이유도 있고요. 가장 듣기 좋은 음이기도 하고 오케스트라의 가운데 위치한대요. 그래서 이 악기를 쭉 불면은 소리가 구석구석까지 다 퍼지겠죠. 그리고 이 오보의 음색이 뚜렷하대요. 그래서 다른 악기들이 그 소리를 잘 들을 수 있고요. 다른 악기들에 비해서 음을 비교적 길게 낼 수 있답니다. 그래서 모든 악기들의 기준이 될 수 있어요. 감사로 우리 인생을 조율하기 힘든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오보에를 주신 게 있습니다. 그것이 골로새서 3장 17절에 있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을 하든지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우리 인생의 악기를 조율할 그 오보에가 뭔가요? 예수님입니다. 그를 힘입으라 라는 말, 원어로 보면은 그를 통하여, 그 때문에 감사하란 말이에요. 이것이 없으면 우리 인생에 감사가 맞춰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주 예수로 충만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 인생에 아름다운 하모니는 나지 않아요. 감사는 나오지 않아요. 감사는 누가 하냐? 예수를 더 알고 싶어 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죽고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분의 사랑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내 삶의 감사가 사라진 분들 계십니까? 내 삶의 기준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충만하십시오. 우리 모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감사의 삶을 연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